성도님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요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또한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시기에 기도하십니까?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성도님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이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고 외치고 있다면 거기에는 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본문 4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지가 어디셨습니까? 4장 3절에 나오듯이 원래 주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하였기에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요단강 건너편 길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여 가십니다. 거기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며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43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과 46절 이하의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술하면서 어떤 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뒷부분은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데에만 초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본문 앞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환영하지 않는지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앞부분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46절 이하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본문 46절이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까? 자세히 보시면 저 부분이 없어도 저 성경이 읽혀진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이 저것을 기록한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둘째로 45절을 보시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다라고 이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본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과 이후 표적들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에서 살핀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미 유명인사 되어 계십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어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과 표적들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즉 인사의 상태가 되어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4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48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 꾸중하고 계십니까?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바로 앞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에 대한 그 알게 된 것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모종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에 정확하게 저항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제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한 장면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청하여 말합니다.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장면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아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하고 있는 저것이 장난기가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아들의 목숨을 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부모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릴리 지역의 지형과 거리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짐작하듯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차나 교통수단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이 왕의 신하와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가나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길은 서쪽 해안을 통한 길로 갈 때 무려 40km에 이르는 먼 길입니다. 지금이야 분명 그대로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저 시절에 이 길은 매우 먼 길이고 험한 길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저렇게 산을 오르고 가야 되는 고된 길입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해발 약 600m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전중앙교회 근처에 있는 금정산이 약 800m입니다. 우리는 저 산을 오를 때 우리 뒷동산에 오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장비를 챙기고 고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걸 뒷동산으로 오를 수 있는 분은 운동선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가 저 고된 길을 하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47절과 49절을 보면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사람은 왕의 신하 자신입니다. 그는 하인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40km나 되는 먼 길을 산을 등반하는 것 같은 고된 길을 온 것입니다. 분명 헤로드 왕가의 고관이었을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신하가 찾아왔을 때 그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고생 끝에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각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 이렇게 각박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그가 가진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쫓는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쫓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에 다루었던 서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보아주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첫 부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분명 이러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 내가 7살 꼬맹일 때부터 봤는데, 내가 저 자식이 자라나는 걸 봤는데, 예수 목수의 일을 하던 걸 내가 보았는데. 장정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런 시각으로 보아서는 결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바에 의한 경험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으니 이들의 환영은 긍정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시각 완벽하게 고향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집니까?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그 뒤에 많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맞음을 당하셨으므로 기뻐하셨습니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이러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솔한 신앙으로 그분께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진정한 치유함을 받으려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 시끄러운 소문의 근원자, 주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려 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눈, 육신의 풍요, 육신의 기분 좋음, 그것이 사람들이 주님께 원하는 바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를 쫓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물리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분께 나아가서 상한 심정을 가지고 진정한 치유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명세에 몰려 계십니다. 말 그대로 이슈메이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왕의 신하 이야기는 앞선 내용들을 전체로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딱 이와 같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래서 왔다면 우리 주님 48절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공경에 처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왔습니다. 근처에 가나 지방에 떠들썩한 인물인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행한다고 하더라. 즉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소위 용한 의원,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꿰뚫어 보시고 그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봅니다. 병들어 찾아온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보통은 칭찬하신 것을 떠올려 보면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반응이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우리 주님의 참 은혜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께 참된 믿음이 아닌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그릇된 요구를 하였습니다. 바르지 않는 자세로 구했습니다. 그에게 가진 것은 단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어쩐 일인지 왕의 신하를 책망하신 주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왕의 신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52절을 보시면 이 시점이 대단히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하가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종들이 마중 나와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을 때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 어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시점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하는 예수님의 5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57절에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다 했고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라고 했으니 분명 예수님께서 그 전날 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경에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분명 오후 1시입니다. 40km 정도 되는 길이었지만 당시로 보면 분명히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마는 오후 1시에 출발해서 40km를 가면 늦은 저녁이라도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하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가나에서 하루를 더 머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들이 죽을까 하여 그렇게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40km나 되는 험한 길을 달려온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느긋하게 가나에서 하루를 머물다가 돌아갈 수 있냐 말입니다. 50절에 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이런 확고한 믿음과 확신한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상황을 앞뒤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 기적을 바라는 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진솔한 믿음,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가 복음서에 수많은 칭찬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정면으로 책망받았던 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에게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의 믿음의 급진적인 변화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결격 인생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 그 즉시 동네로 뛰쳐들어가 참 선지자가 나타났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아수르의 정복을 당한 이후 혼합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 참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같은 거 아닙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쫓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자 변화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친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구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를 진정으로 만난 이는 변화됩니다.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전에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믿음을 가졌든 그가 성공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졌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게도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세속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욕망에 얼룩진 삶을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들은 실로 변화됩니다. 자기가 변화될 만한 사람이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영의 세계로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진실한 목자시요 참 포도나무시기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추측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심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능가하는 주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과 안도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5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여기에는 감정적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루를 쉬고 내려온 그였지만 그것을 실제로 확인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가족들과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 집안 자체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를 추측하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연이 있으며 여기에 나타나는 감정 상태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에서 오는 기쁨과 희락입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이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구원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맛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 때문에 그 한 번으로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장전중앙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